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데라처럼 살면 안 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라고 이제 어떤 우리 쪽에 있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초에 부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뭐 데라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처럼 성공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데에는 이런 질문이 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왜 잘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알고 믿고 짧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걸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은 다 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아야만 그것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다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와,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접하시지? 왜 저 사람과 이 사람은 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복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어디로 가라 그러고 가서 실수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습니다. 야, 이 정도로 해줬는데 요만큼도 반응을 못 보이냐?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지,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해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이 정도로 반응을 하는구나, 이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자식 준다고, 큰 민족을 또 이루어 준다고,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그냥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죠. 하나님은 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그 100세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75세부터, 그러니까 99세, 100세 아이를 낳으니까요, 99세가 될 때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폐경이 오지 않았어요. 언제 폐경이 오냐면 89세에 폐경이 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사라가 그때서야 이제 폐경이 오는 거예요. 참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여튼 좀 더 이렇게 더 길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훨씬 더 짧을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힘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자식을 좀 우리에게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어디로부터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자신들에게 사실은 그 기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직 힘 있을 때, 내가 아직 지혜로울 때 하나님, 나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자식을 줘요? 더 이상 애를 못 낳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99세
사라가 폐경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생리가 이제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콧방귀를 끼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먹죠.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6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웃었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의 범주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콧방귀를 낀다는 거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데, 웃기지 마. 근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99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어떠한 왕의 위협으로부터도 그 왕을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날마다 확인을 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는 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콧방귀를 끼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 웃어버리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 참 저런 한계를 갖고 있구나.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저렇게 함께 해주시는데도 저것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의 수준이구나. 사라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라.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도 아브라함이랑 다를 게 없죠. 89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90세가 되면 자식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100세, 너가 90세가 되면 너희에게 자녀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지만 사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한술 더 뜨죠. 너 왜 웃었냐? 라고 하니까 사라는 또 뭐라 그래요? 안 웃었는데요. 이래요. 안 웃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연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전능하신다. 말은 하는데 얼마든지 당황스러운 순간이 되면 안 웃었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데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에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러면 이 아이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이것도 참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몸도 몸인데 이미 정신이 포기한 상태였어요. 안 된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끊어져 버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식을 줬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신체적인 연약함도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셨고, 일단 그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애초에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모르면 그냥 초조한 거예요. 초조해. 오늘 저녁에 부흥 집회라도 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애들이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막 그냥 그 영접기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면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일까? 다 내 힘으로 내 기준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해야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사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 하나님의 아이이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도대체 누구의 자식인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귀하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귀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이삭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이 이삭을 주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식이 생겨나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쭉 살아가다가 시험을 친다는 것은 이제 네가 그 목적지에, 네가 그 목적에 잘 도착했는지, 네 안에 그것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확인해보자. 아브라함아, 지난 25년 동안, 아니 지난 세월 동안에 이삭이 생기기 전부터, 아니 이삭이 생긴 다음 그 모든 순간을 거쳐서 내가 너에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네 안에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셨느냐?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쉽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는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말은 그렇게 잘해요. 아주 무슨 공식 외우듯이 5일은 5, 520, 5, 35 이렇게 주 구구단 외우듯이 말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것 좀 쓰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납니까? 왜 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은 더 많은 거 갖고 있는데 왜 나예요? 이러고 가는 거죠. 다 주님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있는 거 팔아서 주고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딴 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냥 맡고 있는 것이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뭐가 있으며 또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밤잠을 설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라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럴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근데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사실 거짓말도 아니에요. 마음의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내뱉은 대로 살 실력이 없는 거죠, 아직.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까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걸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것을 믿는 대로 사는 실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거 맞는데,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거 놓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 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랑 그런 싸움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은 계속 그거 놔도 안 죽는다 그러고 우리는 이거 너무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의 책임,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거,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거죠. 그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죠.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부모님을 사랑해요. 왜 사랑해? 부모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기 때문이죠. 그걸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75세에 부름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행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죠. 사랑은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 보고 어이구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랑 아니에요. 그냥 몸의 반응이죠.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러고 가서 물어봤는데 전화번호 안 그랬지, 뭐야 재수없어 이러고 그냥 가면 사랑이 깨져서 밤잠을 설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라는 건 알아야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끌고 가셨어요.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동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리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 길고 복잡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냥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저 준비 단계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알려주시려고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먼저 16절 띄워주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17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 거야. 근데 이 복은 뭐냐 하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그 씨가 크게 번성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했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됐지.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고백은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을 때, 자식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아니면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이 떨어지면 이제는 그렇게 떨어진 말씀대로는 사는 어떤 그런 순종의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 가운데 마치 하나님처럼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자리까지는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해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주는 거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내가 시킨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많은 복을 주고 씨도 주고 많은 민족을 주고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애초에 순종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간 게 아니라 애초에 자기가 얻을 수도 없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삭의 손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되는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존재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너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서 대적의 문을 꺾고 너희가 다시 나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리길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를 잘 할까요? 이해를 잘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건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거는 그냥 자녀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돼봐야, 그래서 지금 계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돼봐야 그 감각이 생겨서 아이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렇게 했겠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셨네, 그제서야 안단 말이죠. 지금 뭐 섭섭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 건데 나중에 너의 후손 중에 예수라고 하는 그런 내 아들이 독생자로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너 거기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내가 너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구원할 거야. 택함 받은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아니 무슨 신이 그래? 뭐 신이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해? 신이 별 볼 일 없는 피조물한테 뭐 그런 일을 해? 진짜 그런 게 맞아? 진짜 그렇게 대단한 일을 나를 위해 산다는 게 그게 맞아? 그걸 누가 쉽게 이해를 하냔 말이죠. 누가. 여러분들의 빚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누가 그냥 와가 지나가던 사람이 쓱 보더니 당신 빚이 100억 있어요? 내가 그거 갚아줄게요. 이러고 이제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 빚 다 갚아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냐고요. 그거를. 거짓말하지 마. 누가 100억의 빚을 한 번에 그냥 값없이 그냥 갚아주는 사람이 어디서,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잘 봐봐. 내가 너의 평생 가운데 끊임없이 너와 함께해서 대단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맺었는데 내가 너한테 아들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못 믿었지. 비웃었지.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지.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허락해주고 있는 걸 네가 확인하게 됐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안에 만들어낼 수 없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지.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진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그리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죽었다고? 이게 말이 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우리 막둥이도 알아요. 예? 아직 3살도 안 된 우리 애도 안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뭔가가 희생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지금 있는 무언가가 희생을 한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지금 있는 어떤 사람이 갚아준다든지, 이게 이렇게 동시대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이걸 누가 믿냐고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못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여서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믿어지면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많아요? 맨날 웃을 일밖에 없죠.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막 사람들이 밉고 말 한마디도 그냥 거저 흘려들을 수가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거를 보라, 이거죠.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봐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시간이 걸렸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봐라. 네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걸 만들어냈잖아.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걸 보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시는 것이 믿어지네. 이리로 간다니고요. 안 어려운데 말을 내가 어렵게 하는 건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를 먹었는데 마치 포도추를 먹은 것처럼 이제 가 오셨는지.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너무 쉬운 걸 너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이상한 느낌이 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고 은혜를 갚는다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그런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원래 있을 만한 감각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저요 세상의 부귀 영광 말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걸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을 볼 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걸 볼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실 수 있겠구나.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시킨 것을 다 준행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